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꼭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을 앞두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외람된 일은 아닌 것인가? 과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만일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구원은 안전한가, 영원한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이미 상고해 본 바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우리 구원의 안전은 바로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게 있다면 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심지어 나의 믿음에 내 구원이 안전이 있다고 해도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은 믿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그래서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안전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결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 구원이 안전한 것은 그것이 내게나 세상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고 의심할 때 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지는 않겠는가. 산전수전을 겪고 요즘은 공중전, 지하전까지 겪는다고 하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마음이 획가닥 달라져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다 구원의 안전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자기 결심, 자기 행위, 자기 믿음에다가 구원의 안전을 두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제게 오늘날 로마서 8장 말씀이 이런 깨달음을 줬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거기 세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망도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또 하나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장래 가서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그리고 거기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아무 피조물 속에 나도 포함되니까. 내가 시험에 들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삶에 낙오가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저지른 나라는 이 피조물을 포함해서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안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로운 행위에도, 우리 결심에도, 심지어 우리 믿음에도 있질 않아요. 우리 믿음도 늘 달라지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에 우리 구원의 안전이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구원은 내게 달려있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구원은 예수의 피에 달려있다.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달려있다. 구원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구원은 안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둘째로, 구원의 확신을 과연 사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방자한 일은 아닌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외람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높이는 길이다. 문제는 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여러분이 갖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감정에 구원의 확신을 두신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 놓쳤다가 하실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기쁘고 어떤 때는 내가 슬픈데 내 감정에 구원의 확신을 근거한다면 내 감정은 늘 바뀌니까, 늘 달라지니까, 기뻤다가도 우울해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나의 상태, 신앙생활의 나의 상태에다가 구원의 확신을 둔다 하더라도 내 상태 역시 늘 변합니다.
어떤 때는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어떻게 좀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시는 말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달 밝은 밤에 호숫가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숫가 넓은 그 잔잔한 물에 비춰진 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따라온 내 친구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내 등 뒤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호숫가에 파문을 일으키자 달이 흔들리다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달이 없어졌어. 달이 없어진 게 아니지요. 달은 휘영청 하늘에 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상태는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세파에 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게 서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받은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고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영원 세계를 직면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때 가서 구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렇다면 영생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성경의 시제는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영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완료 시제예요. 가지게 될 것이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감정이나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 말씀 시편 51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언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으로
중죄를 저지른 다윗이 참회하면서 드렸던 참회의 기도, 자복기도,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주의 구원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은 자신이 중죄를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자책감, 정죄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니 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도 세상도 다 어두워집니다. 죄의 특성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은닉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관계하고 교제는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관계, relationship하고 교제, fellowship하고는 다르죠. 한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걸 감췄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아버지가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꽃병을 깨뜨렸으니 이거 발각나는 날에는 여지없이 혼나고 말 거야.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것을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눈빛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두려우니까. 그때 이 부자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었는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어린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자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펠로우십, 교제는 막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아버지 앞에 이실직고 해야죠.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그 막혀진 교제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단절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는 막혀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리니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자백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다윗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것으로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실했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같이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주시면 하나님, 제가 범죄자에게 죄도를 가르칠 텐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의 기쁨은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생겨나는 것이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우리 구원의 안전은 예수의 피에 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기쁨은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물가에서 물고기가 기쁨에 차서 뛰어오르는, 물 표면 위로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지은 죄를 자백하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서 그런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안전과 확신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구원의 안전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은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늘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안전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에 있고,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이 저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짐을 깨닫게 주셨사오니 죄 씻음 받은 저희들이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